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있었지요. 저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 때는 구걸이라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자선을 베푸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아니, 내가 창녀일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너는 아직도 창녀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꾸짖듯이 물었습니다. 이 창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감사하고 장기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었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몸을 팔고 살아갑니다. 또 한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아주 혈기 많고 주먹질을 하는 그런 조직 폭력배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옛날에 본 사람입니다. 자네 나를 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마는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요.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 보였습니다. 부정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온갖 더럽고 치사한 일들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인생 도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전보다 상황이 악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앞에 절름발이는 육체의 피로는 채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망가져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창녀는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뒤에 성화가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두 눈을 뜨게 해주니 이전에 안 보이던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결국은 분노에 삼켜져 버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세 사람에게는 지금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님께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요. 정작 주님이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뭔가가 더 중요한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 위치로 돌아가 버리거나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진정으로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이 볼 때는 원어로 조에, 생명입니다. 생명.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떠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 뜨고 보는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 걸어도 그 기적과 함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멀쩡해진 두 다리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가 죄 용서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도 죄 용서 뒤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 생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탐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기심이 커져서 이전보다 더 교활해지기도 하고요, 다른 이를 해치고 자신의 정신세계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물질의 풍요를 쫓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만을 쫓는 삶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사시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고 절박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절름발이가 고침받고 나서 두 발로 서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근면하고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힘, 이것은 생명의 힘입니다. 장녀가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도 이제는 이 은혜를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한 사람 안에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인생이 풍요로워지면서 결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면 굳이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 번씩 욕망이 찾아와도 나를 유혹해도 그 욕망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생명의 힘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맨눈으로 보는 세상은 참으로 살기 힘들 정도로 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면 내 눈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지, 그 세상 안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도 사랑하시고 내 인생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을 수놓아가는 나도 주님이 사랑하셔. 주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니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하고 이 삶 속에서 같이 엮여져 가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고,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허기를 느끼시지를 않으십니다. 33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양식을 가져다 드렸는가? 34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가슴이 더 벅차오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허기를 잊어버리고 포만감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만족감과 영적인 포만감을 가져다 주는 그 무엇,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생명, 가장 중요한 이 생명,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철학책에서나 찾으려고 하고 과학 안에서나 찾으려고 하고 먹는 거 안에서 여전히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우리를 가슴 벅차게도 하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볼 때는 그저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면은 뭐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봐야 됩니다. 생명을 봐야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생명이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게 생명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처럼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 놓고는 더 배부르고 싶어서 온 사람들한테 이상하게도 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9절에 하나님의 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떡을 내려주셨는데 너희에게 떡을 내려주셨는데 그 떡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짝 달아올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떡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여태까지는 랍비여 이렇게 불렀던 그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 비로소 주실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요?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로 치면 밥이고 빵입니다. 확대시켜 보면 물질의 풍요입니다. 주여, 그런 그 물질의 풍요를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예수님하고 무리 사이의 대화가 엇갈립니다.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주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 두 대화의 주체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관심, 물론 중요하게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이 너희들 안에 채워져야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삶이 꽃 피워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진정으로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통해서 빵을 얻고 밥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한다. 내가 주는 그 무엇을 너희들은 갖고 싶어 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어떤 것이 너희들을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밥이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 나 자신이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꼬여져 있는 자기 인생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합니까? 야, 저분이 어떤 능력을 내게 막 큰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저분에게 있는 어떤 기적 같은 힘이 나와가지고 꼬여있는 내 인생을 반듯하게 펴주실 수 있을까? 이곳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 예수님의 능력이 카리스마건 기적이건 사랑이건 은혜이건 이분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명 중에 9명은 다 이 것에 관심이 가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 너희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어서 너희들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결국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라. 내게서 나오는 능력을 너희가 먼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된다. 나 자신을 너희가 먼저 소유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합니다. 51절에 가서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구절을 성찬식 때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찬식 때만 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 먹는 것 그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결국은 한 사람의 인격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다, 마신다 라는 말씀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지만 이게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목적,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절대 잊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 예수를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나 예수를 소유하고 있느냐? 나 예수를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고 나 예수와 끊임없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너희들 신앙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분이 주시는 것들, 자꾸 먼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그분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제도를 섬기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래서 돌보고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전에 한국교회의 이미지는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모습을 늘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양을 끌어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들 가정에도 이렇게 신방을 간다든지 가보면 양을 끌어안고 있는 목자 대신 예수님 모습이라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진이 딱 거실 중앙에 붙여 있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부 예수님 제자인 우리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들한테 편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볼 때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요. 왜 전도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초청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만족해요. 교회가 이 생명을 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니까 소중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구제하면요, 끊임없이 교회에 손을 벌리고 물질을 공짜로 얻는 참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어요. 결국 교회는 이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자꾸 다른 것에 먼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나올 당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85년에서 90년경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서요, 주후 65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또 바울도 순교하고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후에 교회가 지중해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교회의 역동성이 급격하게 유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메우려고 교회가 제도화를 서두르게 되면서 교회 안에 직제가 만들어지고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정적이어서 좋기는 한데 문제가 있어서요, 조직화되면서 성령님을 그 조직 안에 인위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교회 안에 예수 자체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 제도나 전통을 유지하고 사역하는 것이 곧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에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은둔시키고 가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부각시켜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당신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뭐 하려고 그런 것이냐? 교회 안에 예수가 너무나 작아지고 심지어 없어지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교회가 예수로 꽉 차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 말씀을 부각시켜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 사람 냄새, 세상 냄새만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조직이 중요하지만 이 조직을 움직이는 데만 힘을 쏟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꿈틀꿈틀 살아있지 못해요. 예수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작아지다 못해 아예 안 보입니다. 제도만 무성하고 전통만 역사합니다. 진짜 예수 생명이 중요하다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 생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 일이라고 모여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만 꽉 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똑같이 구하고 예수님 주시는 어떤 축복을 누리려고만 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면요, 사실은 게임 끝난 것입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안에 그 생명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야 풍성케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이 사람 안에 빵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안에 주님의 생명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먼저 마음 중심에 계시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면 이것에 따라서 빵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같이 풍요롭게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가지면요, 부차적인 것들은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자성을 가지면 뭐가 따라와요? 철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미련한 우리 인생은 눈에 비늘이 끼어 있어가지고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자꾸 철을 가지려고 해가지고요, 철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 붙들려고 세월 보내다가 소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으로 꽉 차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있으니까 간다, 이런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물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지만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이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흔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힘이 생기고 부를수록 힘이 솟아나고 곡조와 가사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살과 피가 내게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뜨겁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내 마음이 맹숭맹숭한 분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지 깨닫게 된다면 얼른 깨닫고 주님, 이 예수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세요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이 본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 쫓아다니고 엉뚱한 것 찾아다니고 그릇된 거 잘못된 거 쫓아다니고 오염된 거 쫓아다니다가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기울어져 가는 원인이 절대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한국교회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예수 생명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된다면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교회 안에 꽉 차면 이 생명은 물과 같아서 세상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중심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 30여 곳에서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가 주말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눌려 있었는데, 세상에 욕만 얻어먹고 있었는데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예수님을 구하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성령의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본질에 우리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차적인 것들 붙들고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너희 인생의 빵이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다.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먹고 먹어도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이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하고 허망하며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또 특별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네 어머니 김기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임정희, 윤성남 아버지 정말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차지수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여 주시고 김춘희 권사님, 우리 홍도선 권사님, 우리 이승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상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노경자 어머니 주여 이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유영 노정자, 이효근, 이영미, 황현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특별히 박설이 자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덮어져서 사랑하는 딸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박설이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는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복신 어머님과 우리 정미자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이광희 강공 순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노년의 때에 강건함으로 육신적으로도 평안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영혼들의 감독자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임자를 보내주시고 각 기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기도할 일꾼, 전도할 일꾼,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핍박으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또 새신자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로와 아버지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서로 적대감을 가지며 아버지 갈등과 아버지 거짓 뉴스와 아버지 이 모든 악행들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열조의 우상 섬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나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가인의 피가 흘러서 아버지 미움과 저주와 서로 반목하는 것과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의 모든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 영적인 더러운 것들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먹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것 너무나 부차적인 것에만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 연합하며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환우분들 가운데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환우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죄와 질병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